딱 보여주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참 기찬 게 한번 선포되어지면 그 연이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한 내용도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참 이게 감동이 있잖아요. 들여본 사람만 알지. 왜냐면 안 들인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가 계속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세포도주가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계속 그 맛을 알아가는데 이 한번 결손이 되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더 없어진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매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보통 이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잠을 자면서 책상에서 자든 방바닥에서 자든. 근데 꿈을 꾼 것 중에서는 가장 신령한 꿈을 꾼 것 같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신령한 거라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산신령 뭐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은 이제 해변가에서 근데 가건물 같아요. 그렇게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막 지어진 집이에요. 임시로. 그런데 거기에 고려인들이 거기서 뭐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좀 저보다 약간 나이가 더 많다 그럴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를 보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온 사람이다. 고려인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 텐데 보통 여자들이 또 문화가 남자들한테 인사를 먼저 이렇게 건들지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아는 체 하는 거 나보고, 아유, здравствуйте, 러시아 말로 하는 거 더구나. 저도 이제 러시아 말 하니까 그렇게 또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러시아 말로 대답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또 솔깃하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여자분들한테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여자분들은 이제 나를 이성적으로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깨었어요. 그래서 신령한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들을 하나님이 더 전도에 힘쓰라고 사인을 주시는 건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하나님께서 막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아울러 또 아내와 또 결혼한 기쁨과 아울러 또 이제 새로운 지역에 그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삼중으로 막 복합되어서 내가 막 나의 어떤 영적인 것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전부 다 고조된 상태에서 제가 모스크바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사역을 출발한 지 정식으로 2년, 3년, 결혼한 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그 피크 때 이제 가서 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상기를 시키는 것은 네가 이제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모스크바의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동양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성회를 이끌고 막 100명, 200명, 300명 모이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협력 사역자로서 있을 때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쫙 쓰고 머리 숙여서 기도를 안수를 받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그분들도 막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병 치료해 주세요.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분들. 또 어떤 분은 막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반응을 막 바로바로 보이는 거야. 막 그때 기도하는 저로서도 막 흥분이 되는 거야. 야, 능력이 나가나 보다 하고. 더구나 이
키가 더 크고 어떤 분은 이 러시아 사람들이 동양 사람한테 안수받고 막 반응을 보이고 이게 먹혀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났던 거죠. 근데 오늘 주제는 조금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를 대비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가 특히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것이 주목된 것은 39절의 마지막 절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그 진가를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걸 얘기할까? 그것이 왜 나한테 다가왔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게 공간복음에서는 여기에서만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 요거는 전부 다 나오는데 요 마지막 구절은 여기에만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와. 근데 요걸 왜 얘기하셨나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보면 보통 사람들이 묵은 포도 다 좋아하잖아. 그거 그렇죠? 그걸 왜 언급을 하셨네, 그지?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은 강조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를 거부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새 포도주를, 이 영적인 세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하나님이 완벽한 이 나라를 저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나와 함께 살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새 포도주야. 그걸 좋아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아하나? 새 푸대가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제일 먼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유대의 최고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폭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아주 가혹하게 형을 내리고 또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새 포도주야. 맛없어. 맛없다는 거예요. 맛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좋아해. 관습이 좋아. 우리들이 해온 말이 좋아.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막 들리는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 그거 싫어. 아니, 하나님하고는 살아있는 교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랑을 해야지 죽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죽든 말든 우리가 맛있는 것만 우리는 취할 거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하게도 유대인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사 역사를 보면 고스란히 기독교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다시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가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로마 교회가 되잖아요. 그 로마 교회가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죠. 동로마는 정교회로, 이 서로마는 가톨릭이라고도 부르죠. 가톨릭이 얼마나 이 전통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교리를 강조하고 교황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번역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또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는 사람을 막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새 포도주를 담을 마틴 루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왕들이 지지를 하는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 개혁이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그 역사를 보면 뭐냐면 이 새 포도주는 이제 흔 부대에 담을 수 없다. 이 캐톨릭이 흔 부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새 포도였어요. 근데 이제 개혁을 한 우리 개신교도 어느새 몇백 년이 지나면서 또 헌 푸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뚫고 또 나온 게 새 푸대로서 새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나타난 것이 바로 순복음이야. 순복음을 이단시했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순복음조차도 이제 흠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더 깨어서
성령님 우리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훈프대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새 부대로서 우리가 되어주도록 새 포도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새 푸대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새 푸대로서 같이 낡은 채로 그냥 축 처져 있으면은 그거는 버림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또 비유를 바로 전에 말씀을 하죠. 새 천을 띄어가지고 흔 천에다가 붙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새 천이 땡겨가지고 흔 천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새 천을 왜 거기서 새 옷에서 그 천을 왜 쪼개냐? 쪼갤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옷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이 커졌냐 이게? 오늘 커진 대로 해. 이 세계의 역사를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특히 링컨 대통령께서 이거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말 흑인들을 저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걸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 해서 그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가 지지를 하니까 미국의 남부 지역의 지지자들은 전부 다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남북이 쫙 갈라지면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도우사 링컨 대통령이 이기게 했잖아요. 초반에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봐도 하나님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 새 정치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하셨고 남북이 다시 화합이 되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켰거든요. 전쟁에 이겼다 해서 막 승전의 날 그런 거 없었어요. 미국. 오히려 통합이 되는 날 오히려 회개했어요.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워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도 다시 링컨을 암살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미국이 60년대에 이렇게 오면서 다시 흑인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차별 대우하고 억울하게 대우를 하고 인권이 유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새로운 이제 부대가 태어났는데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제 두 번째 2세 주니어라고 그러죠. 첫 번째는 아버지고 두 번째가 자기가 이름이 똑같아요. 또 아들도 마틴 루터 킹 3세가 있어요. 근데 이 2세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 버스간에도 흑인이 앉고 백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년 만에 법적으로 이겨서 그걸 이제 개혁하기 여기저기 법을 개혁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또 많이 뛰었어요. 이는 원래는 목사예요. 그 인권 운동가가 됐고 흑인의 평등을 위해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부대를 이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간 거죠. 왜? 이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려면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우리 평안에 좀 있자. 얘 포도주가 맛있지 않냐? 평안히 그냥 안주하자.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꾸자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오늘 내 자신이 그랬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또 예전처럼 그 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저쪽으로 모셔보자. 냄새가 나고 막 볼품이 없고 그야말로 여기저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습을 하시고 냄새 풍기는 분. 실제로 모셔보자. 우리 성도들 반응은 어떨까? 그래서 그분한테
저기 가서 앉으시라고. 내가 좋은 거 다 드릴 테니까 저기 가서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냄새 나서 싫다는 게 냄새. 사람들이 싫어하고 나도 싫다고. 이제 핍박이 오잖아. 자기한테 바로 왜 냄새 나는 일이 왔냐고. 그게 괜찮다 그래도 싫대. 그래서 그냥 좀 드리고 그리고 보냈거든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싫대. 모실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마음에서 좀 껄쩍지근하더라고. 성도들이 또 목사한테 또 그냥 화살을 꽂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시도를 해야 돼요.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조차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섬기는 게 돼요? 설교 그거 들었다고 해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노력을 하자라고 한번 결심했다고 해서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행동. 냄새가 나도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예루살렘에 가실 때 칭찬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 오히려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배척했는데, 죽였는데, 이방인들은 막 좋다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런 게 있냐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구원받는 역사. 세계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 커졌습니까? 벌써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서요. 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올 것이다. 때가 되면 유대인도 오겠지만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새 부대로서 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흠 포대로 그냥 남아서 계속 있기를 원하느냐. 옛날 건 나 은혜 받았는데 그거에 안주하고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새 부대가 아니지. 새 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예요. 늘 새로우신 거예요. 늘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말씀하셔요. 꿈을 통해서 네 마음도 네가 그렇게 정성기였고 최고조에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을 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도전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이게 마틴 루터 킹이 그랬잖아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한 꿈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울려져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고, 저 미시시피 강에서 저 로키 산맥에서 우리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 평화에 대행진하는 그날을 꿈꾼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의 그 영혼이 떨리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것이 영원한 시로 남아 있잖아요. 우미냐 메치다. 그렇죠. 러시아 말로. 멋있잖아.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끝내 총으로 죽임을 당했죠. 죽임을 당했죠.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은 폭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자. 평화적으로 표현하고 평화적으로 해. 우리가 날르지 못하면 우리는 뛰면서 하면 돼.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많은 흑인들이 지지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거절을 해버려요. 새 포도주를 맛이 없다고 버리는 세상 사람. 누군 포도주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과거 했던 거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박관준 장로라고 하는 분이 조선의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부유한 집 태생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다 자라면서 전부 다 병 걸리고 뭐가 벌어져서 그렇게 다 중간에 죽었어요. 근데 이분만 남은 것 같아요. 독자로서 되어버렸어요. 네 번째인데.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이제 별세를 하게 되고 이제 본인이 혼자 남았는데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기생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결혼도 했는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그때 이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까? 별짓을 다 하다 나중에는 들려진 소문이 사람 살을 먹이면 살 수 있다. 그러한 소문이 있어. 그래서 야, 그러면 내 살을 잘라서 주자. 그러한 결단을 해요. 이 여자 아내가. 그래서 어떨 때는 시도하다가 그거 잘 안 돼요. 뭐 기사하게 이게 자기 살을 이렇게 하려는데 안 돼. 근데 이제 다른 때에 기회가 돼서 했는데 그때 이제 자기 종아리살을 베어서 피를 받아가지고 살하고 같이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하는데 마침 이 사람이 그렇게 아파한 그 장로가 아파서 그땐 장로가 아니었죠. 그냥 안 믿는 사람이고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병 걸려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인데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 여보 잘 됐어. 지금 녹용을 이게 구운 게 있는데 국물하고 이걸 좀 드세요 하면서 그거를 이제 막 먹이게 한 거예요. 자기 살과 피를. 살은 뭐 먹었는지 안 먹는지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꿀꺽꿀꺽 먹었어요. 근데 참 우연히 일치인지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다시 회생이 됐어요. 아내의 희생으로 이 사람이 다시 회생이 됐어요.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사실 남편도 뭐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 아내도 그렇고 예수님을 못 만났죠 아직. 근데 선교사가 이분이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 믿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막 전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분이 또 희한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줄이자면은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해서 막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여기저기 이제 좀 인텔리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깨달은 건 일제시대 때니까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굴복을 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식으로 왕 앞에 이렇게 절을 하면 되는 거야. 옛날식 이제 묵은 포도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뭐 힘도 없는데 고개 숙여 하면 고개 숙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고개 숙여 하면 고개 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자는 확실히 믿기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여기저기 홍보하면서 연설하면서 설교하면서 이걸 거부 운동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한번 이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제 흐름으로 우리나라가 가고 있구나 하면서 원통이 하면서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그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면서 일본 이 국회의사당에 갑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국회 일정을 시작을 막 하려는데 거기서 관청객으로 이제 들어갔었거든요. 원래 그 권한을 받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딱 시작할 때 자기가 딱 일어나가지고 신사참여는 우상숭배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면서 아주 크게 외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막 하면서 그때 물론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일본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진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조생징이 와가지고 이게 소리를 지르는 국회에서 이게 하룻강이가 범 무서운지 몰라고 이런다. 이 죽일 놈 하면서 막 이렇게 끄집어내린 거죠. 그래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래 많은 사람은 이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아마 사형당할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했죠.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형은 안 당했어요. 그냥 이제 구금만 계속 달고 수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 우습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했어요? 캐톨릭에서 오래 고개 숙여서 하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술 마시라 그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느 종교에서 있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걸 경고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경고하게.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경고한 자를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줬잖아요. 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이 내리는 게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불이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이 일본만 해당하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새 푸대가 가까이 왔을 때 맛이 없더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새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늘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낡은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떠르면 낡은 부대라고 보던 걸 다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습과 자기 전통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건지시는 그 구원을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오고 오는 그 구원의 그 하늘나라의 그 전파함, 그걸 하나님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믿고 있으면 그것은 모순인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부모가 지옥 가? 뭐 안 믿으면 할 수 없지. 그렇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자녀가 뭐 얘가 공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천국 못 갈 수도 있지 뭐. 그겁니까 정말? 그러면 당신이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이 뭐고 구원 못 받은 자가 얼마나 처참하게 지옥에 가는 건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지. 구원받으면 기뻐야지. 너무나 감격인 거죠. 야, 그 천지를 만드신 분이 영원히 살 계획으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걸 또 누차 말씀하시고 우리 거기서 가서 살 거야. 너 그거 반드시 기억하고 너 반드시 그것을 전하고 그렇게 나와 함께 살자.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입니다. 그거를 귀하게 해야지. 우리 전통이 우리 주기도문 꼭 외워야 되고 뭐 그거 아니잖아. 전통이 뭐 그게 아니잖아요. 관습이 그게 아니고. 너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냐 너? 왜 너희 제자들은 너 금식도 안 해? 이거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껍데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이 과거부터 지켜온 그거를 왜 안 지키냐 껍데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고 계셔요? 야, 새 포도주. 네가 그걸 넣어야 돼. 너의 심령의 영혼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 거야. 바로 나와 나의 말씀을, 나의 정신을 너의 심령에 넣어야 돼.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니?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너와 나가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거다. 죄를 처리하고 이 세상의 모순을 다 이제 해소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새 부대를 우리가 갖추어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늘 받아들이고 늘 누리면서 또 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